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맛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90% 이상을 차지한 답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 방송 혹은 설교 CD, 전도지를 통해서. 2번 내 의지 혹은 지나가다가 교회의 간판을 보고. 3번 가족, 친구 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0% 이상을 차지했던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3번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결과이겠지만 그렇게 놀랄 이유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관계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는 어떤 방법이 전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가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첫 제자들 바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40절을 보니까 두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신뢰하고 따르던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튿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9절, 35절, 그리고 43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도 요한의 일기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요한복음의 초기 기록이 연속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날의 증거가 요단 강가에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증거는 요한 자신이 제자들을 향한 증거입니다. 1장에 나타난 처음 이틀은 요한이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던 날에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다니심이라는 표현은 나아가다 혹은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오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36절은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날에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세우는 일은 쉬울 수 있지만 위대한 스승일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위대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와 세례 요한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길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전날의 증거처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증거하기를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더 이상 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왕 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개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전날에 실패했던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처럼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당시는 시기적으로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 구원받게 된 것에서 기원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를 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서 다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이면 이집트에서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들은 결코 낯설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죽어줄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도적인 해방이나 가시적 민족 재건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대속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은 보았지만,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 여러분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이 그 말에 반응합니다. 37절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쫓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대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왔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에 찾아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타지의 땅에 왔기에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못하기에, 왜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받으려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러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2009년에 왔는데 오자마자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유들로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꿈과 야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안드레와 요한도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3월 1일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와갔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을 기리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총과 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온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꿈에도 바라던 조국의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제자가 꿈꾸던 새 시대는 3.1절 순국 열사들이 꿈꾸던 새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600년 넘게 그들이 꿈꿔온 것이 바로 완전한 독립과 다윗 왕건의 재건입니다. 하루빨리 민족 해방을 이루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다만 이 두 제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이유들, 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누구 때문에 따라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나의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 제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제자들의 답변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질문이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선생과 같이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든지 저도 머물기 원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관계를 끊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우리들은 우리를 향해 돌이켜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두 제자들의 대답을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의 와보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와서 보면 메시아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짤막한 예수님의 한마디 답변 속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거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에디슨이 전구를 갓 발명했을 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시험 비행을 갓 성공했을 때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90세가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순간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이었으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시쯤 되었더라.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거해보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던 사람, 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직접 가서 보고 만나봤더니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다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들은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높으신 하늘 보좌의 자리를 내던지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당신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질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허망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만남은 너무 중요하지만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셔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곳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에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역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두 제자가 즉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이 말을 살펴보면 만났다라는 그 단어의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니까.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단순한 한마디, 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메시아라는 단어도 충분합니다.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은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석같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으며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나의 그 구원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지신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된 저라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은 부름에 응답한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듣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대화해 보니까 그냥 전해 들었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잘 알고 나를 신뢰해주는 형 베드로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이런 대화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증거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제자가 경험했던 벅찬 구원의 감격,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냐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들춰보지 않으셨다면,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활기가 있고 축복받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절로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신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 앞에 인도되었던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단 한 영혼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그 벅찬 감격으로 내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단 한마디,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와서 보라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포기하지 않고 두 제자를 주님께 인도했듯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듯이, 나 한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다가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와보라 라는 단순하지만 확신의 말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